할렐루야.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중환자 병동에 심한 화상을 입어 어느 10대 소년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주 생사의 기로에 걸려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중환자실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처음 병원에 자원봉사로 나온 철없는 멋몰랐던 한 청년이 모르고 그냥 중환자실에 가는 줄도 알고 그냥 들어갔어요. 가서는 그 소년의 그 신상 명세서가 있는 걸 보고는 그냥 다른 거 다 모르고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 걸 알고 이제 곧 태어나면 중학교 2학년에 들어가서 영어 잘 공부해야 되니까 영어 문법, 동사를 잘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자, 이 아이가 듣는지 아니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열심히 이제 너가 2학기 복학하면 영어 문법 공부해야 되니까 잘해야 돼. 그냥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들은 이 아이의 회복 가능성 제로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요, 의식을 회복하더니 기적적으로 깨어난 거예요. 한 주, 2주 지나면서 완전한 고비를 지나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하도 이 기적에 놀라워서 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지, 어떻게 삶의 의지를 가지고 깨어났는지를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삶에 대한 가망, 희망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생 형인지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냥 띄엄띄엄 들어보니까 이게 영어 문법을 가르쳐주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제 나와서 학교에 가면 영어 문법을 이제 2학기도 따라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돼. 반드시. 하도 주입을 하니까 그걸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저는 확신했죠. 아하,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영어 동사 변화를 가르쳐 줄 수 있나?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철 모르고 던졌던 형의 그 한마디가 소망의 빛이 되어 이 소년을 살리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독일의 천재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소망이 없으면 절대 못 살아갑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가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소망이 지금의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괴로움도 이겨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모든 소망이 사라지지요. 절망, 소망이 단절이 되지요. 미래가 보이지 않죠. 그러면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스위팅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이런 말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은 4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으며 8분간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단 2초도 살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견뎌 나가고 있었던 그 찰나에 우리 하나님의 소망의 빛, 우리 하나님의 희망의 비전이 이들에게 비추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모르는 분이 있나요? 아마 초등학생부터 여러분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누구도 잘 알고 있는 저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저 마른 뼈 그리고 해골들이 강력하고 큰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게 된 하나님의 환상이지요.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제 설교처럼, 제목처럼 절망에서 큰 소망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망에서 큰 소망으로 완전 새롭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비전인데요.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권능,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로잡으셔서 성령으로 그를 데리고 어느 큰 골짜기 산을 갔는데, 와, 그 골짜기 그 산이 뼈무더기 산이에요. 뼈무더기 산. 해골산이에요. 해골산이었어요. 자,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지금 에스겔이 그 뼈 무더기 산 위를 밟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 보니까 그 뼈들이 엄청 많은데 아주 말랐다. 이 말이 뭡니까? 죽은 지 이미 아주 오래되어서 바싹 말라버린 그야말로 뼈무더기, 해골무더기, 해골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된 저 해골과 뼈무더기가 어찌 살아날 수 있을까요? 회생 가능성 완전 제로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마른 뼈무더기 정체가 뭘까? 죽은 지 오래된 이 해골 뼈무더기의 정체가 누굴까? 자, 이것을 바로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11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멸절되었다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내뱉는 말을 보세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멸절, 망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2절과 13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13절에도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무덤 속에 완전히 다 썩어 비틀어진 해골, 뼈무더기, 뼈 자체로 무덤 속에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포로로 묶이고 결박당한 채로 개처럼 저 9억 만리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이었다가 포로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종놈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칠 지경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을 가장 괴롭게 만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눈 밖에 이제 끝났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어떤 시련과 환난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어떤 시련과 어떤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닥쳐와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결국 딛고 일어서는 그 모든 재기와 자존심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지금 나라가 뺏긴 것도, 포로가 된 것도, 전 재산 다 사라진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상실해서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잊어버린 족속이 되어 버린 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죽은 지 아주 오래된 심이 말라버린 저 해골들, 저 뼈무더기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고 무장되고 전투를 향해 이제 달려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 절망에서 완전 소망으로 역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졌으니 이제 난 끝났다, 난 망했다, 이런 격정적인 감정 속에 혹은 절망 속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저 마른 뼈와도 같은 이스라엘을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요? 저 마른 뼈들이, 저 마른 해골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전쟁을 향해 진군해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메마른 뼈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하게 하신 그 비결,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자, 지금요, 저 에스겔이 저 뼈무더기, 뼈 골짜기 위에, 뼈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데 주님이 물으셔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참 쉽지 않은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 근데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능히 살리신다는 겁니까?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아리송하고 애매모호한 질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 못하십니다.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다 혹은 능히 살 수 없다, 여러분,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근데 이 대답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 여호와여,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주께서 살리시고자 작정하신다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은 누구도 저 마른 뼈들을 되살릴 수 없지만 주님이 살리시고자 작정하면 능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거기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주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의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호, 칭호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주라는 호칭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모르시는 하나님을 뜻할 때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아도나이, 주 여호와여,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고백을 기쁘게 여기시사 믿음의 고백을 타고, 다시 말해 주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살리신다라는 이 고백을 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자들,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시기 전에 그 환자, 병자들의 눈을 보면서 항상 질문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날 줄로 믿느냐? 예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시지 않으면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아니겠습니까?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다 아니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베푸실 수 없어서 그들을 이상히 여기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부족하세요? 그럼 이렇게라도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부족해도 두려워도 믿음을 고백하고 때로는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올려드릴 때 주님은 기쁘게 여기서 하나님 기적의 포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 마른 뼈들이 강력한 군대로 서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다. 자,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신 후에 연이어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들어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선지자 자신의 사상이나 인생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에스겔의 가치관, 윤리, 교양이 아니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셨듯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능히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자, 우리 여러분 또박또박 다시 한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들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5절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위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가요. 여러분, 뭐 이겁니다. 지금 뼈더미를 향해 보세요. 지금 에스겔이 뼈더미, 뼈산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기를 들어가 나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입히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대언 선포를 그들을 앞에 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가 막힌 광경이 연출이 됩니다. 자, 우리 7절하고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대언만 했더니 여러분, 흩어졌던 뼈들이 자기 몸뚱아리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흩어졌던 뼈들 아닙니까? 여기저기 사방에 그들이 탁탁탁탁 소리 나고 별 소리 다 내면서 또 상상도 해봤어요. 여러분, 저 해골이 저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쉥쉥 날라와서 자기 몸에 붙어요. 이거 여러분 완전히 영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모든 게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복잡하고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것들이 말씀 앞에 명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우리를 명확하게 만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여성분들을 얘기를 안 하시는군요. 성경을 보세요. 누가 먼저입니까? 그렇죠. 예. 아담이 먼저잖아요. 또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막 나눠지네요. 지금도 세상은요, 이걸 풀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1절.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되 알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닭, 새가
먼저인 것이죠. 또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선하게 태어납니까? 악하게 태어납니까? 이것도 나눠지잖아요. 순자라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해서 성악설을 주장하는 반면에, 맹자는 인간은 선하다고 해서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거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누구도 구원에서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다원주의가 횡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로 가도 우리는 다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죄인된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을 유일하게 주 예수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 당을 중심으로 애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요 목숨 걸고 이것은 막아야 될 법입니다. 이것은요, 차별금지 그 자체로는 참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역차별이 많이 일어난 줄 몰라요. 특별히 그 법 속에는 동성애라고 하는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 말 안에 동성애를 옹호하고요, 특별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죠. 죄라고 말하죠. 그러면 제가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저 못 봐요. 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밖에서 우리가 이제 화요일부터 노방전도 할 텐데, 그거요 차별을 조성한다고 해서 여러분 못해요. 제가 그 영국에 전도하다가 끌려가는 분들을 막고 구타당하고 끌려가는 분의 영상을 봤어요. 어느 한 편의 종교를 옹호할 때 차별한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것을 지금 통과시키고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막아야 될 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별명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제품을, 이 걸작품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지의 최고의 지침서인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여러분, 저 말씀에 의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게 하려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지혜가 있어요. 또 하나, 실생활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바르게 인생 제대로 살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행이 가능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최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시기를, 열심히 배우고 듣고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그들은 뭐예요? 시체야, 시체.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시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데, 생기를 향해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저
메마른 뼈가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력한 군대로 변화되는 결정타가 있습니다. 믿음,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생기야, 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들어가게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살아났어요.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호흡이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아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더니 그들이 이 뼈 저 뼈 맞고 막 생명을 얻어서 살 것처럼 다 됐어요. 여러분, 근데 왜 못 살아요? 생명의 말씀이라며. 이게 제 의문이었습니다. 저만 의심을 했군요.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살아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우리를 넉넉히 살리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솔직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몰라서 문제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 문제입니까? 제 고민은 아는데 아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저는 미치겠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많이 들어요. 문제는 아는데 말씀대로 그게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들이 그냥 공격적으로 그래서 어쩌라고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그렇게 자기가 힘든데 저는 말씀대로만 전했는데도 여기만 공격이 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들어있는 금과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보세요.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 정직한 자가 형통할 것이니 끝까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라. 이에는 이, 눈은 눈으로 보복하지 말고 도리어 손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은밀하게 행하라. 잘 지켜지시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시라.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결국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인테그라티랍니다. 인테그라티, 이게 뭔지 아십니까?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 아는 대로 사는 것이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이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온전한가요? 누가 온전해요? 누가 이 말씀 그대로 온전히 지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마시면서 아주 오리지널 제자 훈련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최초의 성령 세미나를 듣습니다. 성령 세미나. 성령이 누구다,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오리지널 세미나를 들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서 40일을 계십니다.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만 담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말씀하셔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질문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가 예수님이랑 꼴보한테 때렸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정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 얘기하셨는데 그들은 주님 죽을 때까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자기 나라, 자기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철저히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들이 바로 오늘 2000년 전에 오늘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말씀대로 살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는 대로 살아요. 복음대로 살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온전하게 새로워지고 업그레이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금요 심야가 있었습니다. 제가 엊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기도에 발동이 걸리도록 앞에서 제가 설교 끝나면 최선을 다해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 기도의 발동, 기도의 줄을 잡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안수기도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원하는 분들 다 나오게 했습니다. 와, 제가요 2년 8개월 만에 이 앞에서 안수기도를 처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심히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심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대답이 없으시군요. 심 엄청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심은 들었는데 힘이 나요. 심을 쏟았는데 힘이 솟아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 다 쏟았는데 하늘의 성령의 힘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금요 심야에 승리하면 주일 예배에 승리하고 한 주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제가 아는 어느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어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금요 심야에 모든 걸 걸어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거냐 물었더니 하는 말, 우리 교회는 금요 심야부터 주일이라는 거야. 금요 심야부터 주일이라는 거야. 그때 제가 마음을 굳혔죠. 여러분, 우리 갈보리의 주일은 금요 심야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금요 심야에 정말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질병도 치료되게 하실 겁니다. 방언도 터지게 할 거예요. 성령의 각종 은사가 터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오는 것도 중요한데 좀 데려오세요. 자, 영어 한 가지만 띄워주실까요? 영어에 one more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요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한 가지만 더. 이게 뭐냐?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세요. 금요 심야 나오십시오. 아우 썰렁하다. 다시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 금요 심야를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커졌다. 자, 금요 심야까지 오시는 분들 하나 더, 수요 예배까지 하나 더 하시고요. 점점 작아진다 그냥. 자, 수요 예배 하시는 분들 새벽 예배 한 가지만 더. 분명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큰 소망으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여 간절히 구하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순절 임하였던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